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셨고, 또 성경을 보면은 공간복음에 이제 빠지지 않고 기록된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마음 밭에 따라 그 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비유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익숙함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현대 성도들은 천국 비유들에 드러난 의미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비유들에 드러난 의미에 익숙해 있다고 해서 천국이 가까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유들의 의미에 익숙해 있는 것이 이미 천국의 속성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인신론적 타성과 안일에 빠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진정 천국을 좀 더 이해하고 누리고자 하는 영적 열망을 쉽게 만들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이 비유를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 드러난 의미에 익숙하다고 해서 나에게 천국이 가깝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천국을 깨닫고 천국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랑 천국이 나에게 가까운 거랑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렇죠? 비유를 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비유에 대한 내용이 있고 예수님의 해석이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비유가 어떻게 되냐? 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서 비유가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아무런 씨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그 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겁니다. 그의 씨, 그 자신의 씨, 아무 씨나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씨, 그 자신의 씨, 분명히 정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먼저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되냐면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도님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네. 보통 우리는 길에서 무엇인가 밟을 일이 별로 없어요.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지, 길에서 무엇을 밟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길에서 무엇을 밟나? 가을에 은행을 밟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냄새가 따라옵니다. 집까지. 은행을 밟고, 겨울에는 눈을 밟죠. 여름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 웅덩이에 조금 젖는다 정도지. 또 가끔씩은 이제 깜깜할 때 강아지의 그런 똥을 밟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밟는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가볍게, 사뿐사뿐, 살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밟는다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무참히 짓밟히며,
의미가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인 그 씨가 무참히 짓밟히는 겁니다. 그냥 사뿐사뿐 가볍게 밟는 것이 아니라 무참히 자비 없이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 씨가 어떻게 되냐?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는 것도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성도님들 바닷가 가셔서 이렇게 갈매기에게 과자 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무서워서 못 줍니다. 혹시나 제 손 이렇게 물까봐. 근데 보통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갈매기가 이렇게 와서 톡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재빠르게 이렇게 톡 하고 갖고 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개걸스럽게 먹히는 겁니다. 뿌려진 씨들이 새들에 의해서 개걸스럽게 먹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밭이냐면 길가 밭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들.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되냐? 밟히고 개걸스럽게 먹히는 겁니다. 이게 우선은 첫 번째 비유이고, 두 번째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바위 위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바위가 아니라 어떤 바위냐면 흙이 조금은 덮여있는 바위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위지만 그 위에 흙이 조금 있는 바위.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말해요. 바위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이 있고 그 위에 얇게 있는. 근데 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느냐? 흙이 있어서 싹은 나지만 그 아래가 바위여서, 그래서 뿌리를 깊게 못 내려서 해에 의해 말라 죽습니다. 싹은 나지만 아래가 바위니 해에 의해서 말라 죽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 세 번째 말씀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입니다. 먼저는 이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씨앗이 자라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보니 가시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기운을 막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을 잡다, 질식시키다. 즉 가시떨기가 단순히 씨앗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잡고 질식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입니다. 같이 자라나지만 옆에 있는 것이 목을 잡고 질식시키는, 죽게 만드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은 좋은 땅이죠. 밟히지도 않고 새들에게 먹히지도 않고 뿌리도 내릴 수 있고 또 나를 방해하는 다른 것이 없는, 가시가 없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는 단순히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지만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와 마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땅이라고 해서 다 좋은 땅이 아니다. 그 땅도 차이가 있다. 어떤 땅은 30배의 땅, 어떤 땅은 60배의 땅, 어떤 땅은 100배의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하시는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 비유를 제가 좀 더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 가운데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 나타난 모든 밭에는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에게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좋은 밭이든 땅을 보기 전에 먼저는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청년부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만나서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 청년인 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주일 오전 예배, 이제 본 예배죠. 본 예배에 오는데 어느 날은 주일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겨우겨우 왔다는 거예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지경인데 그래도 예배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나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배 중에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에 만약에 내가 존다, 만약에 내가 잔다, 그러면 너가 나를 깨워줘라. 내가 졸면 무조건 깨워줘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 했을까요?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분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뜻도 고쳐야 될 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건 토요일부터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오셨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셨지만, 그래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일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말씀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 말하는 거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도 나를 깨워줘, 나 졸지 않게 해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밭의 전제 조건 이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말씀은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뭐 좋은 밭이든 그 마음에는 우선은 씨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되는 것. 삶 속에 말씀이 없어지고 나에게서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남지 않을 때, 말씀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랑 좀 더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씨가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비유를 설명해 주신데 12절 말씀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나의 마음밭에 아예 그 씨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과거형,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모습 스스로 볼 때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무슨 모습? 말씀이 들어와도 이렇게 바로 나가는 모습.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졸음을 이겨서라도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남아야 되거든요. 바로 나가요.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근데 이것을 마귀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말씀이 있어야 뭐가 잘할 텐데, 말씀이 있어야 그 반응을 보고 나의 상태를 알 텐데 그것조차 없으니 마귀는 좋아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말씀 자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을 피하게 하고 말씀을 원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해요.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인한 기쁨,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바위처럼 딱딱해서 시험 받을 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문제여서 말씀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와 기쁨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련과 고난에 꺾이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누군가는 그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 붙잡으며 묵상하는데 반면 누군가는 그 뿌리가 얇으니 그 뿌리가 깊지 않으니 그 고난의 때에 꺾여 쓰려 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한 번씩은 걸려서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더 힘들어져? 그러니 작은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뿌리가 약하니 여기에 와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은혜가 있어도 내 마음이 딱딱하면은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때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위 위에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고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의 문제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을 온전히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도 있지만 말씀이 아닌 것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있지만 또 무엇이 우리에게 있냐? 말씀이 아닌 것들이 때로는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이런 거예요. 걱정인데 마음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죠.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근데 이 염려가 말씀과 같이 자라는 겁니다. 재물에 얽매이는 것인데 돈과 재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과 재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의미를 있냐? 돈과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것도 의미합니다. 돈과 재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나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돈.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 마음이 넘쳐서 말씀을 막는 겁니다. 마지막 향락. 향락은 쾌락과 정욕을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즐거움, 나의 우선됨, 나의 쾌락. 나를 향한 그 마음들이 나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질식시키고 목 조르고 죽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염려도 없어. 나는 재물의 얽매임도 없어요. 나는 향락, 쾌락, 정욕의 지배를 받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4장 19절을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나서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도 나를 막지만, 재물도 나를 막지만, 쾌락도 나를 막지만 또 무엇이 나를 막냐면 기타 욕심이 나를 막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기타 욕심이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모든 땅을 보여주시고 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생명이 없음을 알아서 내가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겸손한 마음,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단순히 독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자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이즈는 베개와 아주 동일합니다. 근데 잠자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생명이신 주님 알아가고 붙잡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 고백으로 읽는 거 아닌가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마음, 주님 아니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으면서, 주님 나에게는 의로워질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읽었으면 무엇을 하냐? 지키라고 하십니다. 들었으면 지켜라. 무엇으로부터 지킬까요? 세상으로부터 지키죠. 마귀로부터 지키죠. 시험으로부터 지키죠. 말씀을 짓누르는 걱정과 욕심으로부터 지키죠. 새들이 갖고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지켰을 때 인내해서 결실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때에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보며,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을 붙잡으며, 현실이 아닌 나에게 있는 그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보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바지입니다.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것.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좋은 밭이 나의 밭이어야 된다. 그 좋은 밭이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닌 내 마음 상태여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을 때 지키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되며, 싸움을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의 마음도 개간을 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도록 개간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길가밭과 같다면 내 속에 떨어진 말씀들이
너무나도 빨리 사라진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짓밟히지 않도록, 새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 말씀이 있는데 뿌리 깊지 못해서 말씀되지 못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뿌리 깊게 해달라고. 나의 딱딱한 마음이 부셔져서 그 말씀이 더욱더 뿌리 깊게 해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다면 가시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 말씀들을 짓누르는 말씀들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을 나의 마음에서 치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옥토밭이 아니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는데, 성도님들은 밭에서 이렇게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밭에서 일을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이제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뽑아도 납니다. 개간 한 번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닌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새를 내쫓았다고 해서 새가 다음날에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한번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다음날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잡초를 뽑았다고 해서, 가시밭을 뽑았다 해서 내 마음속에 나는 깨끗해, 더는 안 날 거야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매일매일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나도 애쓰며 싸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심하는 것을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일을 많이 맺는 법,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밭인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 필요하냐? 씨를 뿌리는 농부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간할 때 필요한 정말 그 노력과 그 방법이 주님께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말하는 거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있다. 그런데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밭인 나의 애씀도 필요하지만 씨 뿌리는 주님의 도움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은혜가 정말 은혜 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할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 가득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 향해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자라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풍성히 열매 맺히시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길, 그리고 그 나타난 것을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로는 보여주셔서 너도 주님 붙잡아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